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우리 3절로 찬양하십니다. 못 박힌 손발 보니,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우리 305장 같이 찬양 드리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우리 감사하며 찬양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우리 한 번 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점차 본향에 인도해 주. 우리 3절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점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차. 우리 2절로 찬양하십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점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호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허락하심에 지난 한 주간을 보냈던 우리들 주님 전에 다시 모여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치고 연약한 몸과 마음 안정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서 말씀 따라 순종하지도 거룩하지도 온전하지도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을 보내면서 종료 주간을 맞았습니다.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들도 주님처럼 낮아져 섬김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 있는 의정자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혜와 명철로 국정을 이끌어 나갈 진정한 일꾼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 세워지는 의정자들,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온 국민이 평안한 마음으로 잘 살 수 있는 복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각자의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귀 쓰시고자 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가 되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두 번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기도하면 세상을 이깁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부활절 한 주 전주일이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게 되시죠. 새끼 나귀를 탄다라는 것은 구약에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또 겸손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하죠. 이것을 이제 기념해서 종려주일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구원해 주소서, 이제 그런 뜻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종려주일이니까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좀 손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한번 좀 외쳐볼까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언제부터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어떻게 섬겨 주시려고 오셨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누가 대신해서 죽었어요? 짐승이 대신. 이제 그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까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죄를 그 짐승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죄가 넘어간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그 죄 사함의 제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슨, 죄의 값은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사망, 죽음이기 때문에
그 값을 누군가는 치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을 통해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 완전한 그 죄사함을 이루는 제사는 아닙니다. 하나의 예표인 것이죠. 무엇에 대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드려진 제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다고요. 구약에서 사람이 지은 죄가 이제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그 죄를 고하면 그 짐승에게로 그 죄가 넘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담당이라는 말은 옮긴다라는 겁니다.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죄인 중에 죄인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죄값, 사망과 멸망의 값을 치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뭐 하시겠어요? 제일 맛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정말 보고 싶은 사람 찾아가서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의 그 죽음을 아셨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3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을 데리고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노예 해방을 시킨 링컨 대통령. 이 링컨 대통령이요, 그 전쟁터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전쟁터에서도 그 막사에 기도하는 시간에는 흰 손수건을 걸어두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흰 손수건이 걸려있는 시간은 링컨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인 것을 모두가 알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또 누구도 거기에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전쟁이 생각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물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힘써 싸우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전쟁의 승패는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 손을 내릴 때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것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첫 번째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40절 41절 우리 다 같이 40절 41절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뭐 하고 있었어요?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왜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힘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많은 그러한 유혹들이 또 위협들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그것들을 과감히 거절하고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요, 그것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답답하고 그리고 결국은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혹에 빠진, 죄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삼손을 봐도 그렇고요, 사울 왕을 봐도 그렇고요, 가룟 유다를 봐도 그렇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니까 유혹에 쉽게 빠져버리고 그들이 그 유혹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몇 번을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잠을 잡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결코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왜요?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도요, 병을 이기려면 면역력이 강해야 된다고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보다 내 면역력이 더 강하면 그것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면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면역력이 키워질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들 너무너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그러한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 뭐예요? 제일 첫 번째는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셨어요. 잠자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행하십니다. 그래서 보통은 7, 8시간 충분히 이렇게 자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저도 그게 숙제이긴 한데 여러분 하여튼 잠자는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건강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먹는 게 결국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집니다.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하는 것이죠. 꼭 비싼 음식,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운동하는 것, 그리고 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너무 뻔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높여야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밥입니다. 매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챙겨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좋아야 건강합니다. 호흡이 없으면 죽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죄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서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두려우셨을까요? 안 두려우셨을까요? 성경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두려움과 그 고민이 컸던 것이죠.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죽을 만큼 고민이 되고 힘들고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갖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면요, 그것이 점점 더 커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죽을 만큼 그 고민스럽고 염려되고 두려울 때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또 42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44절에 보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같은 기도를 계속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 그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항상 금방 평안이 오고 또 금방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니죠.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면, 아니면 전기 코드를 꽂으면 바로 물이 팔팔 끓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서서히 그 물의 온도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몇 도가 되면 물이 끓기 시작하죠. 100도가 되면 이제 액체에서 기체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100도가 되어질 때까지 물은 안 끓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그 끓는 점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평안함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김미혜 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옷가게를 운영하던 여사장님이었는데 돈 버는 재미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뭐 힘든 줄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뭐 그냥 장사하는 것을 제일 그냥 우선순위에다 두고요. 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뒤로 제쳐두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동업하던 그 믿었던 사람이 떠나고 사업도 힘들어지게 되고 결국은 가게 문을 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때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새벽마다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하다가 남은 돈을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무슨 감사헌금으로 드렸는가 하면 폐업 감사헌금,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그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필사 노트를 좀 만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성경을 필사하는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중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는 성경, 그게 대박을 터뜨렸어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검색을 하면 마음을 움직이는 성경, 이렇게 성경 권별로 뭐 이렇게 해서 그걸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요. 기도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고 내 힘이 조금밖에 없을지라도 기도하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때도 있지만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이 있어요. 아유, 나는 기도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맞아요. 기도는 힘들어요. 왜 그래요? 기도는 영적인 건데요, 우리의 육은요, 이런 영적인 기도를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영은 기도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의 육은 기도를 빨리 끝내고 밖에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도 기도는 노동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든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빛의 역사가 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기도 하지만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 새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참된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뭐예요?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잔, 이 죽음의 잔, 이것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인간적인 그러한 바람이죠. 예,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우리가 고상한 척하고 우리를 가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기도는 뭐예요? 진실된 기도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우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밉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죽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그게 솔직한 자기의 심정이니까. 우리 안에 독이 있으면 그 독을 빼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해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그거 다 받으세요. 여러분, 토해내고 나면 어때요? 개운하고 시원해요. 그리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도들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 기도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뒤에 가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자유케 되어지고 치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도, 인간 예수님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기도가 그렇게 끝나지 않죠. 뭐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만약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원대로 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힘주셔서 넉넉히 그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오래 신앙생활하고 많이 배우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다 좋은 조건이지만 만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영적인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받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난주간 이렇게 보내세요. 그대로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속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한 주간을 경건하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지내십시오. 더 큰 감사와 사모함으로 힘써 예배하십시오. 금식을 계획하고 금식 헌금을 드리십시오. 드리는 금식 헌금은 어려운 분들 또 어려운 교회들 위해서 선교로 나누도록 합니다. 또 혈기를 내거나 험담을 하지 마십시오. 인터넷, 스마트폰, 텔레비전 시청 등을 절제하십시오. 전쟁과 질병과 궁핍 등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 부활절을 이렇게 맞이해요. 읽습니다. 부활의 믿음과 기쁨으로 예배하십시오. 주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도우십시오.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한 가지 실천을 하십시오. 부활의 기쁨으로 감사의 물을 드리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초청해 주세요. 이렇게 고난주간 또 부활절 우리가 보내고 또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기가 어렵지만 기도의 습관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약해도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이 공급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인 기도를 통해서 산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기도함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실 때 기도로 세상을 이깁시다 인사합니다. 기도로 세상을 이깁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도 심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도를 통해서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셨던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로 세상을 이길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낙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미움 가운데, 시기 질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열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에 대한 사모함과 결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기 시작하게 하시고,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고난주간을 특별히 주님을 묵상하고 또 주님과 함께 보낼 때 이 한 주간이 주님으로 더욱더 충만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그러한 축복들이 임하여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기도로 세상을 이길 것을 믿고 또 사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